2월 4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찬양시, 7절에서 14절까지 지혜시입니다. 이 두 단락은 하나님을 칭하는 단어가 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시에서는 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지혜시에서는 야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로 다른 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엘이라고 표기하고 있는 단어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말할 때 사용했던 단어이고, 야훼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말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즉 시편 19편은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놀라우신 그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와 언약을 맺고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데 너무나도 편리한 이 세상에서 그런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며 내게 주신 오늘이 얼마나 귀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모든 인생에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궁창이 먼저 언급되고 그 다음 낮과 밤이 소개가 됩니다. 낮에는 태양과 빛이, 밤에는 달과 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이 세상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생각하면 혼돈과 공허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이 창조의 질서는 우리로 하여금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게 합니다. 아무리 어둡고 차가운 공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게 되면 그 공간은 포근하게 감싸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게 되어 생기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의 은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바로 해석하면 말이나 소리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결국 이것은 말과 소리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식의 소리입니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5절에서 6절로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으심대로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낮의 태양의 뜨거움을 밤의 달로 피하게 하신 하나님의 한치 오차도 없는 은혜를 높이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하루 일상들, 그렇게 하루를 보내노라면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 때면 어김없이 저녁이 됩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우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귀에 들릴 것들만 집중해 보아도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소리가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금방 묵상하게 됩니다. 옆집 아이가 우는 소리,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소리, 자연이 움직이는 소리 등등 참 많은 소리를 들으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높이 찬양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연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며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건데, 이에 대해 시인은 6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완전한 율법은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흠도 없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단단히 붙잡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절대 죽음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확신한 하나님의 증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악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끝없이 찾아오는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에 우린 스스로 감당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에 빠져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지속되면 죄가 되고, 죄가 지속되면 사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멍청하고 바보 같은 짓입니까? 이러한 우둔함 가운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우둔한 우리로 지혜가 있게 하며 믿음으로 죄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패역한 세대를 보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확실한 증거를 붙잡을 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이러한 지식과 공의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서 우리는 정직을 발견합니다. 그런 정직을 발견하면서도 우리는 마음의 기쁨을 가집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여기에 정직함과 공의로움이 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31장에서는 야곱이 라반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나옵니다.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었지만 속임에 의해 레아와 결혼을 해야 했고,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도 아무런 정당한 소득을 얻지 못했고, 이래저래 나이만 들어가지만 어떤 기반이 잡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었고, 하나님은 공의로 그가 자기 모든 소득을 가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야곱이 라반을 떠날 때 라반이 야곱을 해하려 해도 그를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야곱과 같은 어려움 당하는 자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마음이 기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을 설명해 주신다는 것은 지금도 그런 하나님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직하게 도우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져다 주기에 성경을 읽으면서 기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순결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순결함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올바른지 알 수 없는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혼란스럽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그 온전한 순결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진정한 순결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순결함 속에서 살아야지 결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님을 발견합니다. 혹은 우리가 순결하지 않을 때라도 죄책감 속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고 물을 때에 로마서는 우리에게 순결하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차 예전의 구습을 버리고 예전의 죄악을 버리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따라 살 수 있는 지침서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한계는 영혼까지 이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시는 정결함을 따른다면 우리는 영혼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런 말씀을 만나면 마치 바닷속에서 진주를 얻은 것입니다. 찾고 찾던 보화를 얻습니다. 이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 삶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습니다. 이 진실하다는 의미는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유익과 결실을 보장해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었지만 속임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은 가장 대표적인 인내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욥과 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시인은 이렇게 6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다고 하며 12절 13절에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14절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풍성히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그 어떤 금보다 더 귀하며 꿀보다 더 단 것을 오늘 하루를 지내시며 더 깊이 있게 더 풍성하게 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방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내가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뿐이오니 오늘 하루 그 말씀 안에 거하며 믿음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부르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